오순절 성령의 강림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 받읍시다. 성령 받읍시다.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오순절이라는 말이 뭐냐면 펜테코스트 50일이라는 뜻이에요. 50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 부활하셨죠? 그 부활하고 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그날이 오순절 날이에요. 유대인의 절기로 6월절 지나고 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숫자로 계산을 해보면 딱 50일 되는 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강림을 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이 언제 내려오셨느냐? 오순절날 내려왔다. 오순절날 내려왔다. 그 오순절이 뭐냐? 유대인들의 절기로는 6월절 지나고 난 다음 50일째 되는 날, 이 날이 오순절 절기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숫자를 계산해 보니 50일째 되는 날, 이 날이 유대인의 절기 오순절하고 똑같은 날. 근데 그 50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강림했다. 성령 강림주일이라, 오늘은 사실은 성령 강림주일 또는 오순절 절기 주일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미리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로마인들에게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더라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건 죽는데 내가 죽더라도 겁을 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다려라. 사흘 만에 내가 부활할 거라. 그래서 진짜로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예수님은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육체의 수명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실 수가 없어서 예수님은 육체로서의 인간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들의 온갖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리고 사명을 완수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육체로는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대신에 하나님의 영,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우리 곁에서 떠나버렸던 하나님의 영을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가 바로 성령이다. 근데 그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야만 너희들이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11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완전히 기도에만 전념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500명의 성도들이 처음에는 함께 모였었는데
이 500명의 사람들이 이리 지치고 저리 지치고 이 핑계 저 핑계로 견디지 못하고 열흘 동안 기다리지 못하고 빠져나가고 다 나가고 난 다음에 나머지 120명의 성도들만 오순절의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해요. 그 열흘 동안에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성령 받기를 위해서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기도했던 120명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성령이 강림하였어.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막 일어나면서 성령이 불같이 성령이 불같이 모인 사람들 머리 위에 임하기를 시작하는데 모인 사람들이 방언을 시작하고 환상을 보고 방언을 하고 그리고 온몸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120명 성도들에게 강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 120명이 나가서 로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전도하고 아주 담대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진 거예요. 전도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7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보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놀라서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변했지? 아니 로마의 군인들 앞에서 무서워하고 떨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인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무식한 베드로가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베드로는 일자 무식한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는 말도 잘 못하고 학식이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절대로 베드로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전도하는데 말에 막힘이 없습니다. 유식한 헬라 사람들과 로마 사람들 겁먹지 아니하고 유식하게 담대해졌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바울 사도는 사람이 변해가지고 기독교를 전파하는 데 앞장을 쓰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4권이나 바울 사도가 집필할 정도로 기독교 역사의 바울 사도는 아주 놀라운 인물로 역사적인 인물로 대표적인 인물로 변해버렸습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사람을 변화시킨 거예요. 성령이 무식한 사람을 유식하게 만들었습니다. 성령이 겁먹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을 완전히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놨습니다. 살인자 같고 싸납고 그리고 성질이 고약한 바울 사도를 완전히 겸손하고 온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전도자로 완전히 만들어놨어요. 이게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첫째, 사람이 성령 받으면 변화됩니다. 사람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A형, O형, AB형, B형이 다 골고루 각자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변화 못 시킵니다. 아내가 남편을 변화 못 시키고 남편이 아내를 변화 못 시킵니다. 자식은 내 자식이라도 자식들이 갖고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다 성격 유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어머니나 아버지가 자식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성격을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살아가면 유용하게 그 성격이 쓰임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면 어떤 성격은 아주 못된 성격이 될 수 있고 악랄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두문불출하면서 우울한 사람, 소극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A형도 O형도 B형도 A형도 각자의 성격의 유형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에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유형에 따라서 유익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으면 올바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와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서울 연동교회에 초대 장로인 고찬익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는 본래 노름꾼입니다. 술꾼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기꾼입니다. 한 번은 관과에 끌려가서 엄청난 고문을 당하고 벙어리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빚쟁이에 시달려서 자살하려고 도닥도 먹었지만은 그러나 또 하나님이 또 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연동교회를 심호하고 있던 선교사님 한 분이 그 고채릭이라는 사람을 우연하게 만나서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그래서 전도를 받았어요. 이 양반이 전도를 받아들였어요.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선교사가 건네준 전도지를 읽다가 잠이 들었는데 어느 날 그 잠결에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나 이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버벅거리고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또 한 번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겁이 나가지고 벌떡 일어났어. 그러나 고찬이니까 입이 바로 떨어지지 않고 고 그렇게 있는데 갑자기 자기가 삶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술꾼입니다. 나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노름꾼입니다. 나는 못된 놈입니다. 누구신지 모르시지만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무릎 꿇고 그 자리에서 울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때 흰옷 입은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야. 너는 나의 아들이야. 라는 말씀을 남기고서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고찬익이라고 하는 사람은 선교사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놀라운 그 사람의 변화를 보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저건 사람이 저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야. 저 사람을 누군가가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변화시켜놨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그 고찬이가 변화된 걸 보고 저 사람이 교회 나가서 변화됐어. 선교사를 만나더니 사람이 저렇게 완전히 변화됐어. 술꾼이 술을 끊고 노름꾼이 노름을 끊고. 이 노름 한 번요. 이게 그 한 번 노름판에 손 들어간 사람은 노름 끊기가 힘들어요. 우리 집사람이 옛날에 처녀 때 다니던 교회가 부산에 있는 영호동에 있는 교회인데 그 장로교회에 장로님 권사님 부인이 장로님은 신앙은 좋은데 권사님 노름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빼도 박도 못하고 아무리 가서 격리를 하고 가둬놓아도 그걸 노름을 끊을 수가 없어가지고 장로님이 아주 애를 먹었다고. 그 어떻게 고쳤는지 모르겠어요. 고쳤다는 얘기를 듣긴 들었지만은 그 가정이 그 권사님의 노름을 끊질 못한 것 때문에 애가 타고 가정이 아주 풍비박산이 될 정도. 그만큼 노름은 끊기가 어려운 거예요. 뭐 카지노 같은데 이런데 한번 발디를 넣으면 그것도 빼내기가 힘들다 그러잖아요. 심지어 주문진에 목회하시던 감리교 목사님 한 분이 세상의 노름에 빠져가지고 정선 카지노에 가가지고 신자들한테 이리 돈 저리 돈 빌려가지고 몇십억을 갖다가 그 탕진을 했어요.
휴가를 내서 미국에 연수를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연수를 간다고 발표를 해놨지만은 나중에 잡힌 거 보니까 정선 카지노에 가가지고 그렇게 탕진을 했어. 목회도 못하고 가정은 분비박살내버리고 카지노나 도박이나 술이나 뭐에 하여튼 중독되면 그거 한번 끄집어내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럼 오죽했으면은 고찬이 가는 사람을 변화시킬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참으로 했던 사람이 그런 사람의 변화되어진 모습을 보고 동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이 돼가지고 하나 둘씩 따라다니기 시작을 해서 글쎄 고찬익이라는 사람이 변화되고 난 다음에 동네 사람들이 전도가 돼가지고 연동교회 초기 역사에 고찬익 장로님이 그렇게 엄청난 큰 역할을 했다. 사람을 변화시킨 성령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 때문에 성령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예수 믿으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으니까 얼마나 사람이 변했습니까? 베드로 같은 제자는 조그만한 여자 앞에서 예수 모른다고 벌벌 떨면서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다고 예수님을 아예 저주하고 부인하면서 예수를 적극적으로 부인했던 베드로가, 연약한 베드로가 성령 받으니까 로마 사람들이 죽인다 해도 겁먹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죽인다 해도 겁먹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예수님처럼 바로 십자가에 죽을 수는 없으니 거꾸로 나를 매달라 죽이라고 할 정도로 담대해졌습니다. 야고보는요 로마 군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잡혀가가지고 순교를 당했는데 칼로 목을 쳤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 보면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56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전도하다가 맞아 죽어가면서도 오히려 얼굴이 천사처럼 변해버렸다.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제자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살인자입니다. 성격이 난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오히려 예수님을 전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니까 베드로 총독 앞에 끌려갔을 때 총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너희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드는구나. 그러나 바울은 베스도 총독에게 더 담대하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옛날 같으면 바울 사도가 감히 총독 앞에서 아그리빠 왕이 앞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최고의 사내들인 이 공회의 권력자입니다. 그리고 유대 로마 학문을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권력을 아는 사람이고 학문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는 권력에 맞설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어떻게 이렇게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베스도 총독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담력을 가졌느냐? 그건 사람의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럼 배워서 된 게 아니라 성령이 바울을 변화시킨 거예요. 성령 받으면 악한 사람도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질 고약한 사람 내가 고쳐보려고 맨날 잔소리 해봐야 성질만 돋구지 안 돼요. 우리 집사람이 나를 고쳐보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쓰고 별의별 머리를 다 쓰고 별의별 잔소리를 수도 없이 해요. 50년 가까이 하잖아요. 근데 50년 가까이 내가 변했나? 안 변했어요. 하나도 안 변했어요. 나는 나예요. 내 모습 이대로, 내 성질 이대로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집사람은 나 변했다고 그러겠죠. 네.
그러다가 5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지금 목회하면서도 목사님이 많이 변했겠지요. 목사님이 천상했죠. 다른 사람들은 나를 착한 사람을 보는데 내 속에 악한 습성이요 그대로 남아있어. 안 변한 거예요. 변한 척하는 거죠. 난 내 성질이 그대로 있는데 내가 O형을 어떻게 변해? 내가 A형이 어떻게 A형이 O형이 됩니까? O형이 어떻게 A형이 되겠느냐고요. 우리 집사람이 자기 성질대로 맞으면 좋은 사람 됐다, 착한 사람 됐다, 아이고 당신 변했다 그러겠는데, 아니 생각해봐요. 내가 A형이 B형이 어떻게 돼요? 내가 O형이 어떻게 내가 A형처럼 바꿔지냐고요. 안 된다니까요. 그걸 바꾸려고 하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에요. 고통.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되기 위해서 O형은 O형대로 쓰임받고 A형은 A형대로, B형은 B형대로, A병은 A병 성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성질 그대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 되도록 지도해주고 성령 받게 만들고 말씀 들어가게 만들고, 그래서 칭찬해주고, 오늘 아침에 내가 잠깐 텔레비에서 나오는 그 CBS CBS 설교를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보니까 끊임없이 칭찬을 해줘야 사람 변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칭찬을 해줘야 된대. 칭찬. 하나님 잘 섬기고 당신 기도 잘하고 이 신앙생활 잘하고 이렇게 하는 것 너무너무 착해. 너무 잘해. 계속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끊임없이 그런 식으로 자꾸만 밀어주고 칭찬해주면 가정이 화평하고 내 인생이 평안하고, 그렇게 사람을 상대방을 기살려주는 것이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인데 왜 그걸 못하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거치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성령 받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가 들어가면 사람이 변합니다. 그 사람 변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평화가 오고 담력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믿음이 들어가면 하나님 쓰임받는 놀라운 인물로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120명 성도들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을 좀 받게 해주세요. 성령을 나도 좀 받기 원합니다. 성령 받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틀림없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힘입어서 변화를 받았느냐? 경험이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내가 정말로 성령 받았는가? 내가 이 성령의 역사의 경험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문을 해보고 본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온 지 공식적으로 1885년 4월 5일입니다. 그 전에 대원군 당시에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 성경을 건네주고 간 역사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에 기독교를 전파하게 되어진 것은 1885년 4월 5일입니다. 그날이 부활주일입니다.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 그리고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셀러 선교사 부부가 인천항 통해서 한국에 와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대원군의 세국 정책 때문에 복음이 쉽게 대한민국에 들어오질 못했어요. 그러다가 1898년 대원군이 죽은 이후에 기독교가 한국에 전파되기 시작을 하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1907년도 2월 16일 날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회가 일어났습니다. 기도회가 일어났어요. 기도회. 그때 기도회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고 전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것인가, 이렇게 의논을 하면서 부흥회를 하는 이러한 기회를 갖게 됐는데, 그때 길선주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만이 우리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박해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야 복음이 전파됩니다. 성령이 임해야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성령 받기 위해 기도합시다. 길선주 장로님이 앞장서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있는 120명 성도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합심 기도하고 막 통성 기도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자마자 성령이 불같이 임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성령이 그랬습니다. 방언을 하고 전도의 능력이 막 임했습니다. 뜨거운 역사가 막 임했습니다. 그래서 평양에 그 1년 동안에 전도의 역사가 얼마나 일어나냐면 4만 명이 넘는 구원의 이 역사가 일어났다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두 사람이 복음을 전도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교회도 세워줄 수가 없는 거고,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며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람들 만나기도 싫고 사람들 만나기가 부끄러운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했던 이 사람들이요, 담대한 마음이 생겨진 이유가 뭐냐? 지정신으로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들어가서 그렇게 한 거예요. 성령이 들어가니까 부끄러움도 없어진 거예요. 성령이 들어가니까 아까운 것도 없어진 거예요. 성령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자기 땅을 내바치고 자기의 집을 바치고, 여러분, 초대교회에 우리 한국의 평양 땅에서부터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진 역사를 전부 다 조사해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의 조상에 내려왔던 땅을 바쳐서 자기의 집을 바치고, 그래서 보니까 기업자 집도 많고 그리고 땅도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쳐져서 세워진 교회들이 수두룩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때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서 평양에 교회 기독교 부흥이 일어나게 된 거죠. 김제에 가면 기업체 교회라는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행을 갈 때 어디 무슨 휴양을 가고 놀러 가고 구경 가고 그런다고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역마다 유명한 기독교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저도 김제에 이렇게 가서 기업자 교회를 갔습니다. 거기 가면 조덕삼이라는 장로님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그 조덕삼이라는 분이 그 지역에서 최고 부자입니다. 자기 땅을 밟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동네를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지나가다가 말을 타고 지나가다가 말 발굽에 그 징을 받는 게 있잖아요. 이거 말 발굽 달지 말라고. 그런데 말을 타고 가다가 그것을 교환하기 위해서 가는데 보니까 그 마곡간 주인이 바로 조덕삼이라는 사람이에요. 말을 발굽을 바꿔주다가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선교사님한테 전도받아서 그 예수 믿었어요. 거기 엄청난 절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그래, 그 절간 있는 동네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변화를 받았어요. 세상에 자기의 땅을 자기가 다 교회를 바쳤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머슴을 신학교를 보냈어요. 그 신학교 보내서 목사를 만들었어요. 그 목사님을 자기 예배당 세우고 거기다가 초청을 했어요. 담임 목사님으로. 자기의 밑에 있는 머슴을 신학교를 보내서 목회자를 만들고 목사를 만들어서 자기가 교회를 자기 땅에 바치고 교회를 세워서 자기 담임 목사님으로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장로를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예. 이러한 역사가 지역마다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의 초기 교회가 만들어지어진 겁니다. 이게 누구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그렇게 되겠어요. 성령이 그렇게 감동을 주니까 악한 사람이 변하고 선한 사람이 되어지고,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지식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무식한 사람이 유식한 사람 되어지고, 병든 사람이 병이 치료가 되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성령이 치료를 위해서 죽을 사람이 일어나서, 오늘 가끔 오시는 우리 매영 임 목사님도 세상에 키가 그냥 그렇게 190 가까이 되는 양반인데, 등치 보세요, 등치. 근데 그 양반이 폐병으로 다 죽어가서 피를 계속 쏟아내고 그 완전히 가죽하고 뼈만 남은 상태예요. 폐병으로 고생하다가 마산 육군 병원에 가가지고 육군 소위로 그래서 딸고 장교로 들어갔지만 폐병이 피가 쏟아지는데 군 생활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완전히 두 손 들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면 목사가 되겠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으니 나를 살려주세요. 병을 고쳐주세요. 40일 그 몸 가지고 금식 기도를 한 거 아닙니까? 성령이 역사했었어요. 성령 불로 그 폐병을 완전히 다 태워서 없애버렸어. 그래서 이 양반이 목사가 됐어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면 교회가 세워집니다. 성령이 역사가 아니면 누가 헌신하고 누가 헌금하고 누가 봉사하고 누가 전도합니까? 성령이 임하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전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도 성령 받기 원합니다.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강력하게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땅을 복 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가 할 수 없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초대교회처럼 여러분 이북에 있는 그 교회들이 그렇게 세워진 것처럼 남한에도 이북 사람들이 내와서 그렇게 교회를 세운 거거든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제도 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D.L. 무디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은 성령의 충만함에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일은, 주의 일은, 복음 전도 역사는 배워서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전도가 배워서 된다면 대학 교수들이요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대학 교수들도 교회를 할 수가 없어요. 박사님도 교회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힘써도 안 됩니다. 울어도 안 됩니다. 왜입니까? 교회는 겉을 볼 때는 사람이 모이는 단체 같은데 실제적으로 교회는 영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성령의 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예수 믿는 것, 기독교는 성령의 단체, 영적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게 힘들고 어렵고 기도하는 게 힘들고 그런 것은 우리가 내 힘으로 믿으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엎드려 기도해서 하나님 내게 기도에 힘을 주세요. 전도에 힘을 주세요. 봉사할 힘을 주세요. 예배당을 세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내 인생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기도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면 예배 시간이 즐거워지고 찬송도 즐거워지고, 성령 충만 받으면 교회 가고 싶어 견딜 수 없어. 전도하고 싶어 너무 좋아. 헌금하고 싶고, 여러분 기도하고 싶고, 말씀이 좋아. 찬송 부르면 부를수록 좋아. 이것이 성령께서 역사해서 그러는 거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여러분 충만하게 입혀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고 찾아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말세의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겠다. 요한일서 2장 28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말세입니다. 누가 보아도 말세입니다. 지금 사람들은요 다 살겠다는 사람 별로 없어요. 물어보면 다 물어보세요. 아이고 죽겠다 그러지. 전부 다 물어보세요. 다 죽겠대, 다 죽겠대. 사장님 지금 사업이 좀 어떻습니까? 다 그러면 아이고 말도 마세요. 다 죽겠습니다. 다 죽겠대. 왜 죽어요? 살만한 세상인데. 근데 왜 그러느냐? 지금 죽을 맛이거든. 세상이 지금 가진 것은 많아도 환경이 좋아도 영적으로 다 말라져 있어요. 영적으로 가뭄이 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 사람들이 비틀거리고 있다. 기간이 걸리고 먹지 못해 물이 없어서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돈으로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없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세상 좋은 세상 어디 있어요. 그래 다 죽겠대. 영적으로 말라서 그래. 심령의 마음을 말라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성령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육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성령을 넣어줬는데 그 성령이 말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성령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내 영을 다시는 인간에게 함께하지 않도록 하겠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해서 육체가 됐기 때문에 성령을 하나님이 걷어가 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이후에 인간이 육체만 남은 거예요. 육체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마비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육체만 가지고 살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가물어 메마른 땅이 갈라진 것처럼 마음의 고통과 쉼이 없고 평안이 없고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죽을 맛으로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생기게 넘치게 여러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나도 영적인 그러한 그 에너지가 생기 넘치게 성경의 하나님의 영을 생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생기 넘치게 살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 주시고 충만하게 하셔서 늘 우리를 이렇게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는 내 정신만 가지고는 내 성질만 가지고는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 받을 수 있는 방법이 7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오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어 주님을 온전히 섬기기가 힘듭니다. 더군다나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말세입니다. 세상이 여러 곳에서 말세 현상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뭄이 오고 기근이 오고 폭풍이 오고 폭우가 오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사람들이 난폭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살기는 좋아졌는데 상상할 수 없는 아버지의 난폭한 일들이 온 땅에서 이곳저곳에서 느닷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세가 아니면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어디서 겪을 수 없을 만큼 온 세상이 지금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모든 교회들이 성령 받게 하시고 성도들이 성령 받게 하시고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담대하게 자신있게 지혜롭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세를 이겨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말세를 아버지 하나님이 헤쳐나갈 수 있는 담대한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신앙심을 가지고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 우리가 살아가도록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